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까지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신약성경 46페이지 있습니다. 46페이지 26장 39절에서 4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세 절이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니 잘 잤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삼각산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평창동인가요? 거기 위로 올라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자그마한 텐트를 치고 모여서 뜨겁게, 그땐 다들 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응답을 받으려면 소나무 2뿌리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주여 하고 외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라서 저는 기도는 관심이 없고 기도회 끝나고 먹었던 육개장 사발면만 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하고 우리 삼각산에 모여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에는 아무래도 무게가 다르죠. 그 기도하는 모든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간절함과 그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을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산에서 하는 기도는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계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 당시에 감람산에서 감람 열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열매를 다 모아서 그 기름 짜는 틀에 모아서 기름을 짜냈던 틀이 많았던 도시라고 해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시는지 우리 39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을 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주님의 그 지금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보시죠. 땅에 얼굴을 대셨다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 카톨릭 사제들 처음에 소품 받을 때 보면은 그 신부님들 받을 때 보면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땅에 엎드리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평생을 엎드리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엎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리셨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죠.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엇인가 간절하고 두렵고 떨리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하십시오. 이 잔이라고 그러죠. 이 잔. 자, 잔이라고 하는데 잔이 뭘까요? 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강석 권사님, 우리 정업주 권사님, 우리 이은미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다 우리 앉아 계시는데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운명을 비유적으로 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맞는 잔을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잔에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는 운명과 섭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잔을 내민 사람만 마실 수 있어요. 이건 미루지를 못해. 만약에 이 잔을 이은미 권사님한테 주셨으면 이거는 아무리 마시고 쓴맛이라도 이은미 권사님이 마셔야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얼굴을 땅에 탁 엎드려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 할 때 그 잔은 무슨 맛일까요?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잔이야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어. 채찍을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맞아야 돼. 머리에 있는 독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쓰셔야 돼요. 찔리는 순간 머리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독이 들어있는 가시관입니다.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비참한 잔이에요. 아마 잔을 들면 그 잔에 그 모든 풍경이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을 다 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아버지 내가 아직 나이가 다 한창인데 이제 30 좀 넘었는데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었냐고요 아버지. 저거 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뒤집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39절의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바꿔보면 내 아버지요 내가 이 운명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굳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주님?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나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요? 혹시나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고 눈물 나면 이 새벽에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잔을 내미실 거예요. 다. 그렇죠? 2026년 벌써 4월 1일이에요. 거짓말 같죠? 만우절이에요 오늘. 거짓말 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마실 수 있는 잔을 내미셔. 그 잔은 어떤 사람들이 마시기 너무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좋은 잔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잔이 너무 써서 힘들어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꼭 마셔야 되나요? 너무 쓴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잔을 내미실 수 있나요? 여기 와서도 막 하나님 앞에 그 마시지 않는 잔을 들고 막 따지는 분들, 힘들게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을 들고 마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쓴 잔을 들고 아버지 앞에 되도록이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9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솔직한 아버지와 나의 심정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내미시는 섭리의 잔이요 운명의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면 마시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여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지만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직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임해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일까요? 이 잔이 마시기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에 특별한 힘이 부어지더라. 능력이 부어지더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꺾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이는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내어놓고 막 강조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에 예림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제 자요. 그러는 그래 우리 딸 자는구나. 아버지 아빠라고 하라니까 왜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나 수학학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 선생이 미친 것 같아 아빠. 왜? 아니 문제를 좀 안 풀어오면 그 주말에 주일날 보충 수업을 5시간을 시킨다는 거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아빠? 나 지금 당장 끊고 싶어 아빠. 학원 끊으면 안 될까? 아주 정말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토닥토닥 안아주지만 저는 끊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사모하고 상의해보겠지만 끊을 생각이 1도 없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 힘들다고 포기하게 놔두면 비슷한 힘든 상황을 만나면 또 포기할 거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어 예림아.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넌 잘할 수 있어. 지금 좀 잘해놔야 중3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저랑 우리 사모랑 하는 일은 끊을 생각은 1도 없고요. 버티라는 거예요.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격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셔야 되는 잔을 주실 거예요. 쓸지도 몰라요. 떨볼지도 모르고 마시기 싫어서 던져버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잔을 마시고 승리할 만한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특별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 처자고 있었죠. 처자고 있었죠. 자,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 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깨어 있으래. 그러면서 나중에 자고 있는 거 보시고 어쩜 너는 한 시간도 못 깨 있냐. 이 말씀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니들이 가장 친한 친구요 제자라고 하면서 잠이 오냐 이 나쁜 것들아. 섭섭한 마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힘들 때 정말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깨어있으라 할 때 원어를 보니까 이건요 어떤 뜻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깨어있어야 돼.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도둑이 들어올지 몰라서 문 앞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군사와 같이 악한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실족시키려고, 너를 결국에 죄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러 오기 전에 너가 마음과 생각이 그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깨어있으라. 주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도 누굴 위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실상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 밤에 조용히 잡으러 오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 전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 오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에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결국에 실족시키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중보기도와 너희들의 위로도 필요한데 지금 너희가 얼마 있으면 실족할 상황이 오는데 잠이 오느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족시켜서 죄에 빠뜨린 그 이후로 사탄은 2026년 4월 1일 오늘까지 믿는 자 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깨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도 역사한다고요? 지금도 돌아다닌다고? 뭐 하려고?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는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어이구 저거 자네 어이구 자네 잡아먹어야 되겠다. 사탄이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건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는 은밀히 역사하는 사탄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졸고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란에서 전쟁 났잖아요. 40년간 통치했던 하메네이가 그날 죽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하려고 이란에 있는 교통 그 속도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있죠. 그것까지 미국 사람들 다 보고 있었대요. 그 카메라로 다 보고 있었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었대.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는구나. 거기서 미사일 떨어뜨린 거.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똑똑해요. 사탄도 우리 동서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지, 어쩔 때 넘어지는지 우리를 다 안다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기도해서 부르짖으면 오늘 모든 사탄의 괴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동안에 아말렉을 계속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사탄은 물러가고 모든 불가능에 사는 평지가 되고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43절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43절 시작.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이 43절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들 이랬을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보니 자. 근데 뭐래요? 피곤하구나.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의 표정은 안타까우면서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오늘 하루 종일 나 쫓아다녔냐고 얼마나 힘드니. 졸릴만 하지. 피곤하지. 여러분 이 43절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이제 조금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병사들에게 속박돼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욕과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실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막 팔이 빠지잖아요. 어깨 빼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저는 몰랐는데 그 십자가 못 박는 거 옛날 기록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발을 포개서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발을 밑에 해가지고 옆으로 박는 거예요. 복숭아뼈 쪽에다가 옆으로 박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걸 다 알고 가시는 거 얼마나 두려우실까. 그런데 지금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을 무려 2번이나 가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돌아보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죽음에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으로 지금 찾아가시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돌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연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가 봐라 너의 대적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돌보시고 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하는 그 순간에도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지혜를 배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강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니 오늘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점점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목사님 찬송가도 요즘 주님하고 사이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사이가 어떠시냐고. 요즘에 뜨거워요. 대면 하지 않아? 전에 한번 뵌 분 같은데 저 예수님이시든가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부르고 신앙생활 개판하는데 주님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쫓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니,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니, 오늘 나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위로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문제는 그 예수님을 오로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뭔가 막히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 나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잘 돼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필요로 아시고 내 모든 부족함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문제를 묵상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듯이 이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오늘 그 수준을 좀 넘어서길 바래요. 이게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면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주여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니 오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제자를 돌보신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뜨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시는 잔을 마시며 승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재미시는 그 잔을 때로는 쓰고 마시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돌보시니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